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예배 벌써 4월 15일 오늘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5주차 이제 5주차가 벌써 다 됐네요. 5주차 벌써 5주차네요. 이거 진짜 하루 한두 주 하고 끝날 줄 알고 영상 시작했는데 이거 벌써 5주차까지 와버렸어요. 이거 참 굉장히 좀 길어져서 좀 유감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같이 또 나누어야 되는 말씀들이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됐네요. 벚꽃도 이제 다 졌죠. 예, 벚꽃도 이제 다 지고 벌써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하던 날씨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바람은 좀 불지만 시간이 이렇게 가는가 봐요. 진짜 이러다가 1년 한 학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삶에 좀 계속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정치하련다,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면 좀 너무 이 코로나19에 정말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도 나름대로 이거저거 학생들이 지금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내 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들어온 가장 큰 메리트인 기독교 정신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게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길인 거, 누구보다도 좀 앞서가는 길인 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뭐 누구보다 앞서간다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자식 다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한마디 하세요. 네가 코로나 때 대학 다녀봤냐고. 코로나 때 네가 대학을 다녀봤냐고. 네가 지금 어디서 공부 안 한다 소리가 나오냐고 지금. 학교 안 간다 소리가 어디 나오냐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시국에 참 좋은 경험이라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안 좋은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고난주간 부활절로 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렸고 이번 주 계속해서 사사기로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5장까지 지지난주 5장까지 제가 했고 이번에 새롭게 이제 6장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초의 여성 지도자 사사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시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여전한 죄악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사를 들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역사가 또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익숙하게 들었을 만한 그리고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굉장한 놀라운 일이 있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기드온은요, 뭐 굉장히 흥미롭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도 많고 이랬다 했지만 기드온은 굉장히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지금 내 현재 모습도 좀 돌아볼 수가 있고 내 현재 모습이 굉장히 좌절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좀 전진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기드온을 통해서 되게 히어로물 뭔가 뭐 이렇게 슈퍼스타를 본다기보다는 그 정말 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마치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어떤 자아와 비슷한 정말로 그런 작은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게 붙들림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지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기도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파트 1. 자,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아까 소리 뭐 선거운동 소리가 들려서요. 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너무 이제 익숙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뭐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새로운 민족 나왔어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미디안 민족에 나왔는데 미디안 씨니까 치악 나오더라고. 치악. 미디안 치악. 넘어갈게요. 네, 2절에 미디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징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이 미디안 민족에게 또 이렇게 고초를 겪었으면 이제 웅덩이와 굴과 산성, 그러니까 뭐 피할 자기들의 피난처를 만들어서 굴과 이런 데 막 들어가는 거죠. 피하러 가는 거, 피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작물 같은 거 심고 이렇게 좀 경작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은 그때쯤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재산 다 가져가고 뭐 토지 소산을 멸하여 뭐 온 뭐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그냥 침략하고 파괴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사람이요 한두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거 뭐 완전 죽으란 소리죠. 이는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최근에 그 저 메뚜기 떼 보셨죠? 메뚜기 떼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막 그렇다는데 보면 무시무시해요. 그것처럼 이게 성경에 또 메뚜기 떼를 그 연상케 하는 어떤 장면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온 산과 온 짐을 다 긁어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 떼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수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밑에 또 얘기하는데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미리 얘기하자면 그 미디안 사람의 군대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군대와 붙게 되는데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완전 옛날이에요. 뭐 고대 로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데 완전 옛날이에요. 고대 시대라고 붙여도 되나? 완전 옛날 시대잖아요. 출애굽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 그리고 뭐 역사라는 게 이때 뭐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옛날인 역사인데 아직 뭐 이때 역사인데 이때 역사에 벌써 13만 5천이라는 군사면 우리 디스 이스 스파르타 기억나시죠? 300 정예 군사 300 이것도 막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3만 5천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을 그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부터 쭉 세우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진짜 시내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막 까부수기 시작하니 과연 그 땅이 견뎌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13만 5천 명이 들어오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5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파괴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그들에게 고통이 됐던 거예요. 수도 수지만 목적 자체가 멸하려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는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민족 말살 정책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완전한 그 문화를 멸하고 우리의 글을 가져가고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게 36년뿐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한 아픔이 되고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힘든
그 당시 이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게 우리가 어뢰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렇게 또 궁핍함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전히 똑같은 어떤 사이클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 그래서 뭐 대충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이후에 하나님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좀 보면 좀 다른 어떤 이야기 전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구원을 하시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지 2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2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집니다.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제 오늘 소개를 하고 오늘은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요. 여기 뭐 보면 제가 글 올린 거 올릴게요. 여기다 나오겠지만 자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느끼는 거는 어렵지 않다. 말이 길어지는 거. 이런 것 지금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랑 좀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어떻게나 좀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자꾸 지방 방송이 커지네요. 어쨌거나 영상의 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 12, 13, 14, 15, 16 이제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기드온이 하나님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오늘 이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뭐 어느 장소에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뭐 하려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인공이시지만 어쨌든 뭐 이야기의 주인공 나왔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밀을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곡물을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뭐 할 만하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숨겨서 쫄았잖아요. 쫄아서 이렇게 막 뭐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두려워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은 이제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마음 상태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좀 소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만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Mighty Warrior. 우리가 보통 마이티 할 때 뭐 우리 브루스 올마이티는 영화도 있지만은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기드온의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패배에 젖어 있고 패배 의식이 젖어 있고 소심해져 있는 이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좀 너무 가끔씩 황당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천사가 부른 이유가 있어. 사자가 왜?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이유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골방으로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빛된 존재로 계시지만 나와는 함께 계시지 않아. 나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겪었거든.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냥 내가 적당히 돈 벌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삶에 많은 걸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mighty warrior다. 너는 큰 용사다. 왜? 하나님도 지금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 됐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음성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음성인 거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이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뭐 말은 좋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보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이 기도원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용사여 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럼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이지 왜 우리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좀 원망스럽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제 내가 얼마나 의지해야 됩니까? 난 당신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지금 그런 뉘앙스죠. 어떻게 보면 좀 떼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편에서는 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느낌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기도원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분명히 여호와의 목전에 이들이 뭐 했어요? 악을 행했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인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잘해주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성공을 안 주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정말 승리를 안 주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되려 따지고 있는 거죠. 본인의 실은 보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 채 그것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고만 있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3자 입장으로 봐도 그냥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도원이.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에게 일일이 야 내가 이 자식아 니들한테 복 안 줬어? 응? 야 니들이 그동안 사는 동안 나한테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뭐 이렇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오히려 승리만 선포하시죠. 구원하라.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기도원과 야 과거에 이랬고 니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이 기도원이 보는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답할 가치가 때로는 뭐 대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중심은 기도원이 뭐 그랬구나 저랬구나 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더 명확하게 이들이 갖고자 하는 이들이 회복해져야 되는 것을 너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나아가야 될 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뭐 어떻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야.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징징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다 이렇고 저렇고 니들이 이렇고 저렇고 니들이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랬고 보다는 확실한 승리를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기드온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계신다는 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없죠. 그 말이 진짜인가요? 라는 여전히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명확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그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할 만한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느끼지만 나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하고 우리가 모두 약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뭘 느껴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14절에 지금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나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들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이걸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신다면 우리도 기드온이랑 똑같이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집에 돈이 없습니다.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저는 큰일 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요. 저는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저는 뭐 예전에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삶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 보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떨어질 때 좀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네 출신 성분 필요 없고 네 필요 없고 이렇게 일일이 또 얘기 다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승리의 약속. 어떻게 해요?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똑같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아시죠?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지금 2020년도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죠.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야,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막 자질구레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막 소름 끼친 얘기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해요. 근데 이 다음 주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현실로 나아가는지는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하나님과 이제 기드온의 첫 만남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다시 구원을 이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을 이제 떼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세 가지,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까 기도원 얘기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먼저 뭘까요? 우리는 죄의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 지금 내가 살기가 굉장히 평온하니까. 제가 지금 와이프랑 매일매일 지금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지치고 오늘은 안 하면 안 되나?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것과 좀 맞서 싸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작업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간다는 게 뭐 율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 일주일에 한 번 보든 뭐 2주일에 한 번 보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는지는 여러분 개인이 알잖아요. 양심에 맡겨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처에 있는지 우린 그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죄에 노출된 인생이라서 인간은 죄에 노출된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꾸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삶은 그 죄를 반등해서 정말 성공의 길로 주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절대 보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죄 올바르지 않게 사는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누구나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학을 다니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옛날에 겪었던 거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설, 내가 가지고 있는 논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남들에게 이해시켜지기를 바라는 삶으로 저는 대학 생활을 보냈고 20대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결혼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신 굉장히 온유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당시 뭐 친구들도 좀 있었긴 했지만 제가 이기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관계를 하니까 내가 죄가 죄라는 것을 이기적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관계를 하니까 수많은 관계들이 사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3년 전에 할 때 그때 알았어요. 많은 관계들이 정말 믿었던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다를 수 있구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친해 보이지만 굉장히 달랐구나. 결혼식 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당연히 난 내가 옳기 때문에 이게 옳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죄였겠구나. 굉장히 그런 생각들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에게 깨어진 그 관계들도 저는 회복을 좀 하고 싶은데 글쎄요. 뭐 20대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앞으로 또 노력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더 노력을 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사실은 반복적인 사이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사실 그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우리가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죄에 노출된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고 우리가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선하지만 굉장히 연약해서 그 선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죄 때문에 계속 살아가다가 이기적으로 아까 관계의 어려움 얘기했듯이 그냥 그렇게 내 이기적으로 살 존재, 게으르게 살다가 그냥 정신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살다가 끝날 존재, 돈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살 존재,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주고 우린 누군가에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 나눈 것처럼 또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또 죽어있는
생각과 사고와 그 인생들을 깨워야 될 사명들을 주님께 받았잖아요. 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를 짓지만 또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불러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 기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너무 작은 자라고 뭐 혈통 출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출신이나 혈통이나 그가 가진 어떤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사람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학식이 더하고 우리가 성적을 잘 받고 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많은 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우리 방금 2절에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 혈통, 내 키,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든지 승리의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나라와 지금 요즘 선거 기간인데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건강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지 좀 기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과가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관악과부터 시작해서 뭐 생활음악과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뷰티과도 있고 이름 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호텔과도 있고 소방과도 있고 뭐 유아교육도 있고 뭐 아동보육도 있고 뭐 다 못 불러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대략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군사학부도 불러드릴게요. 네, 어쨌든 되게 많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전공으로 돈 벌어 먹으라고 여기에 우리가 왔다면, 우리가 돈 벌려고 단순히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진짜 300만 원씩 등록금 내고 있는 거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뭐 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좀 여러분의 삶을 좀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가져가야지만 이 대학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서 뭐 지금 제 도서관에 있지만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어떠한 사고를 하고 어떠한 의도로 우리가 책을 접하고 어떠한 의도로 우리가 컨텐츠를 접하고 수업을 접하고 학문을 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나눴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두 가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를 이제 해야 되죠. 4월 15일 우리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15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뭐 뽑을 사람이 없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선거를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선거를 하시고, 몰라도 여러분들 몰라서 나는 아무나 찍으란다, 여러분 그게 안 하는 것보다 좀 낫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후보자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셔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여러분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 여러분이 그게 민주시민의 의무거든요. 내 돈 내고 뭐 아무나 되겠지 뭐. 난 내 세금 내고 뭐 누구나 뭐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정치가 어떤 얘기할 그런 주제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 애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20살 넘은 성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후보들을 잘 정해서 투표를 한 게 잘 행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장선거 하듯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을 확인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후보를 뽑아서 죄송합니다.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성숙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독다톡이 지금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학교에.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까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단톡방에 올렸죠. 다독다톡 멤버를 해서 좀 교목실에서 정말 좀 좋은 책을 읽고 책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조금 대학 생활 때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나름대로 서머리도 해보고 아티클식으로 좀 준비도 해보고 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들 좀 만들어 가고 싶어요. 글도 좀 쓰면서 저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글 쓰면서 서로 교정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오늘 저녁까지 뭐 너무 늦으면 목요일까지는 꼭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차피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단톡 할 때 좀 그냥 내 마일리지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청가끔 생각도 좋은데 조금 진정성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모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5주 차네요. 매주 이게 30분씩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참 쉽진 않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만날 날이 이제 5월달 초 보통 이렇게 지금 잡혔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절대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생활이 안 잡혀져 있을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는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생활을 잘 잡으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여러분 시간을 좀 알짜배기 있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